역사의 마지막 통일은 인간이 만든 기술이나 권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 제물로 죽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의 머리, together under one head, 두 가지 머리가 아닙니다. 짐승으로 드러날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우상의 머리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약속대로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의 지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늘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참된 평강을 예고편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이 세상 시스템, 이 정신 세상 시스템의 머리 위를 밟고 걸어갈 때 사단의 세력들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크리스찬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화평케 하는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 복음의 진미를 맛보려면 우리 자신을 주와 함께 못 박는 그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화목의 예고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불려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의 장막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희한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칸막이가 없습니다. 휘장이 없이 언약궤만 덩그러니 복원하고 있는 다윗 장막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예배의 회복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편 133편의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그의 눈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예언의 성령, 대언의 성령으로
온 이스라엘, 거기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어린 양의 12사도들을 통하여 접붙여져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영어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낭만적인 흥얼거리는 감정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갈갈이 찢어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치열한 영적인 싸움 끝에 취하게 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기까지 온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외면했습니다. 오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화목 제물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그 권세의 중심이 되었던 그 과정은 편안한 왕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화목의 희생제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온전히 못했어요. 나중에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이루어질 죄 사함의 왕국, 생명이 왕노릇하는 왕국의 예표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에서 적을 무찔러 이긴 데 있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버림받은 상처,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상처를 이기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진다면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육적인 욕망의 사랑이 아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법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싸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방 세력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자기 육을 따라 행동하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와 싸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싸움의 내면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서운 정욕과 탐심, 이것과 싸웠어요. 결국은 다윗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원수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정욕과 육의 얽매인 생각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됐던 거예요. 죄와 피나에까지 싸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노래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나중에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겠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보배로운 기름이 내리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는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위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깨뜨린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깨뜨린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의 본질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려 드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요만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동력도 육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곳곳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성도들의 향기로운 향기름의 냄새가 퍼짐으로 화목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영의 노래,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물리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헐몬산의 이슬, 하늘의 시온산의 이슬이 기름처럼 강물처럼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지게 하고 풍성케 하는 능력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 되기 해야 될 덕목이 겸손입니다. 어디에 분열이 있습니까? 교만.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시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까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겸손과 온유는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성품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줄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말뚝에다가 단단히 묶어주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부여인 거예요. 겸손으로 자신을 낮춘 자리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의 기름이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선한 프레시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12지파가 갈갈이 찢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제사장 노릇이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첩을 두었어요. 그 첩이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격분해가지고요, 칼을 들고 자기 첩에 죽은 육신을 12동강 내가지고 12지파로 다 보냈습니다. 이걸 또 하나님 무엇을 알려줍니까? 원수에게 이간질 당해서 갈갈이 찢겨지는 제사장 나라의 한심한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지파가 갈갈이 찢겨서 원수들에게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공동체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 이게요, 그냥 말로 고백할 때는 쉽지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정반대로 상황에는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의 주장과 판단을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친 야생마처럼 내 안에서 두려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분열하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치며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원수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왕이신 그리스도 영에 굴복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또 하나님의 평강, 안식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담력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과 원망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는 길,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소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자리가 어디냐고요?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에 넣고 찧어가지고, 으깨어가지고 신선한 기름을 뽑아내는 곳이에요.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질 때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3장은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7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등불인 거예요. 여기에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야 믿음의 심지에 불이 붙어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을 예비합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으깨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일치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까? 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합쳐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과 뜻과 마음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족과 불평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겟세마네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기름진 나의 욕망에 기름진 것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 이 십자가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직분자들과 그런 종들이 많아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과 자기 소원이 일치되기 위해서 자신을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온 기도가 뭐냐? 그러나 너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는요, 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의 자리를 침투해가지고 내 소원을 다스려버려요. 내 생각이 없는 자리입니다. 육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 상한 감정을 침투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얘야, 이제 네가 이와 같이 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나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때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지만 노탄을처럼 하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이때 누가 하늘의 문을 엽니까? 겟세마네에 들어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끌어다 내릴 것입니다. 자신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려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지켜집니다.
깨어진 집구석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직장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화목제물로, 나를 화목의 희생제물로 향유옥합으로 깨뜨려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간질환의 원수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명적인 아우라, 기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성소로 예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성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기름을 준비합니까? 겟세마네의 기름인 거예요.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생각을, 소원을 열매처럼 으깨었을 때에 신선한, 변질되지 않는 썩은 기름이 아닌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로 준비되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입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간질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틈을 찾습니다.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교만이 있거나 자기 고집과 생각과 탐욕이 있는 자리에 딱 그것을 삼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의지를 움켜쥐고 역사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이 이리떼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이 악한 영들의 대장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부활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씀의 칼을, 성령의 칼을 휘두를 때에, 성령의 불방망이를 휘두를 때에 원수의 악한 영들이 파쇄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파쇄되었다는 느낌이 뭐냐? 우리를 짓누르는 압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눌리고 답답하고 두려운 감정과 쓴뿌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울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비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참된 풍요가 내 마음의 영혼의 보요와 참된 보요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고아 영은 따라갈지어다,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부 영은 따라갈지어다, 결핍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하늘의 참된 풍요가 심령으로부터 영으로 부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기름 시내가 흘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이간질한 영들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 공동체를, 가정을, 우리 자신을 하나로 지켜주십니다. 2026년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로 나아가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시냇물처럼 한량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기름은 능력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공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예비해 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믿음의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